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4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짧게 말하면 좋도다. 뭐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오늘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5번 내지 6번 나옵니다. 1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나오고요, 또 17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성전을 건축할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 그걸 기뻐 보시고, 비록 성전을 다윗이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비록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부정적이거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은혜로운 말, 축복되는 말, 위로되는 말, 평강의 말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전 건축과 평행으로 같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는 완공을 했지만 완공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완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 완공에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불평과 불만의 잡음이 없는 게 그게 제일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에요.
지어는 졌는데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뭐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면서 종종 제가 제 멘토이신 정필도 목사님께 들은 말이 있어요. 헌금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이건 주의 뜻에 합당한 성전건축이 아닙니다. 단연코 말합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요. 다만 기도하기를 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전 건축, 수영록교회는 성전 건축 터에다가 이 컨테이너를 4개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방을 8개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끊이지 않고 한 2, 3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밤늦게, 우리 교육자들은 주로 이제 밤에 해야 되니까 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은혜와 감동을 지금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영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기는 쉬지 말아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매일 기도의 방이 더욱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헌금은 그건 나중이에요. 기도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마음은 성전 건축을 짓고 싶은 마음인데 이건 선한 소원, 거룩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고자 하는 모든 것. 여기 보면 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꼭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또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하고요. 1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18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다음에 또 1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더니, 그 다음에 2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 성전을 건축하되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의 3가지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서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거는 뭐 목회자하고 누구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12절과 13절은 이 오늘 전체의 말은 이제 8장 전체는 그 성전 봉헌식이에요. 봉헌식인데 먼저 11절까지는 법궤를 들여놓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그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빽빽해서 제사장이 감히 서서 섬기질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빽빽한 구름 생각하면 뭐 인생의 근심 걱정 구름 염려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구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빽빽한 어둠, 짙은 어둠으로 덮으셔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냐면 먹구름이다, 빽빽한 구름이다, 또 흑암이다,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적이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21절의 말씀은 봉헌사, 우리가 왜 성전 기공식 할 때 봉헌할 때 봉헌사, 이를테면 간단한 약사, 이렇게 셌다. 그 약사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성막했지 장막했지 않느냐, 마음을 짓고 싶었지만 주님이 이 마음이 있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으나 너 때는 아니다, 내 후손 직접적으로 하면 솔로몬이 짓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역대기상 2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냐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쟁 중 성전 짓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피 흘린 손으로, 나쁜 손은 아니지만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놀라운 것은 서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순응하면서 이것은 모든 준비, 실제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비용은 사실 다윗이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열조를 갔어요. 솔로몬이 그걸 받아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있을 처소에, 지성소 안에 날개 안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그 봉헌 기도를 합니다. 내일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토요일 걸 하겠지만 주일 월요일 걸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중에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뭐냐면 이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을 때 책망하시다가도 이 절을 기억하고 이 절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좀 부약적인 기도지만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병중에 있는 사람들, 또 유학 간 사람들, 군대 간 사람들, 외양선 탄 사람들, 또 이주한 사람들, 또 이민 간 사람들 여러 명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못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성전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택한 모든 권속들이 기도할 적에 그 기도를 들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미래 자립교회 담임 목사님들, 선교단체들,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모시고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항상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 제목도 제가 보내드리지만 그 지금도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교들이 우리 성전 건축을 기도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즉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을 때에 솔로몬이 이래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는 가까이는 지성소, 더 말하면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상징해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막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회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항상 임하시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성전을 바라보고 하다가 이를테면 이렇게 된 거죠. 바라보고 하다가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네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은 항상 긍정적인 말, 또 축복하는 말, 찬양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찬양하고 성도를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면 솔로몬이 자꾸 내가란 말을 많이 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었다. 17절에 또 18절에 어디죠? 20절에 내가 또 지었다. 또 내가 법궤를 넣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심이 반심에서 변심으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반심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마음은 순수하고 순전했어요. 정말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조금씩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게 조금씩 들어오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병거를 많이 두고 제사를 쌓으면서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요. 그러다가 이 전심이 반심으로 됐다가 완전히 변심하는 과정이 이 안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첫사랑이 막 얼마나 뜨거워 감격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타성에 빠지고 이것 정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코로나를 통해서 뭐 성전이 꼭 이렇게 중요해? 뭐 온라인도 예배하면 되잖아? 뭐 이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흩어지다가 조금 잘못 지나가면 우리가 변심될 수 있다는 거죠.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 직분도 있었어. 헌금도 많이 하고 성전 건축도 많이 했는데 뭐 그 정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염려만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의 전력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인류의 역사가 반복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패턴이에요. 은혜 받을 때 감사하다가 그게 조금 기고만장해서 내가 한 줄 알아요. 자꾸 내 입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채찍하며 주로 내후 외환으로 외부의 침입이나 내외 발로 채찍을 맞아요. 그럼 회개해요.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다시 복을 주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패턴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혹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기쁠 때는 감사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성전 건축할 때 나 이만큼 헌금했잖아, 나 이런 일 했잖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위험한 이건 사인이에요. 이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하나님께 지금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더 잘되고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모든 과정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하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면 자살을 한다든지 타살을 한다든지 별 술 담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연단을 지나가면 순금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시련의 과정이 있으면 조금만 지나시면 여러분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회복에 기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본다면 솔로몬에서는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다. 주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는 것도 모릅니다. 판단도 못합니다. 지혜 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성전 건축을 가면서 조금씩 내가 하면서 그 반심의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도 15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여호와께서, 특별히 20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러분, 주의 나라와 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동참하든 안 하든 주님은 당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으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저 쓰이고 버림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림받는다는 말이 우리 택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별로 한 게 없어. 말은 많이 했어.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뭐 그렇게 비싼 거 짓느냐, 뭐 이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셔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아예 안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데 종종 그런 말이 들려요. 아니, 세상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문제 없어요? 100% 건강한 사람 보셨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성전 건축도 난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건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이 미리 사서 미리 걱정을 끌어당기느냐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볼 때. 특별히 지도자라는 분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그게 하나님 원치 않는, 그거를 못 깨달아요, 그거를.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생각이 많으니까 교회를 많이 염려하는 것. 염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기도만 하시라니까. 기도만. 특히 우리 새벽기도 용사만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없애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주의 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예산이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왜 사람이 걱정을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다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지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솔로몬은 쓰임받은 거고, 솔로몬보다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 예물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재물 걱정. 다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잘못 생각할까 봐,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겁나요. 송 목사가 이 다음에도 인천중앙교 성전 건축 내가 했어, 그 말 나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번에 5번째 성전 건축하면서 이미 지난번 4번에 걸쳐서 배우게 하셨어요.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서 잘 지은 적 없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LA 동양성교회에서, 또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에서, 에덴 장로교회에서, 우리 인천중앙교회에서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성전 건축, 저는 그때부터 11조 했어요. 무조건. 제 아내와 법칙은 뭐냐면, 우리는 많이 헌금은 못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 헌금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11조 드렸어요. 한 교회 10년씩 있었어요.
여러분, 그 헌금이 결코 적은 액수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단 한 교회도 재정이 없어서 못 지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마음이 갈라지지만 않으면, 불평 불만만 없으면, 기도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격했다면 양해해 주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까워서요. 안타까워서 기도만 하시라니까. 말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요. 헌금 못하는 거 주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나님 서운해 하시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있으면서도 다른 마음 가지고 안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갈등을 줄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건데 성령이 감동 주는데 하잖아요. 1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1억이든 다 똑같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11조의 원리 아니에요. 11조를 많이 한다고 복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의 1조는 뭐든지 10의 1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버는 사람, 1000원 버는 사람, 10,000원 버는 사람 10의 1조가 다르죠. 그러나 주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 왜? 내 마음에 10의 1조를 드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저는 성전 건축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 있는 것만도 기뻐하셨어요. 종종 생각해봐요. 저는 개인적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더 기뻐하셨을까, 솔로몬의 마음을 더 기뻐하셨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둘 다 기뻐하지만 다윗을 더 기뻐하셨을까? 왜? 주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삶이 우리아의 아내의 하나 빼놓고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전심에서 반심에서 변심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심되지 않기를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그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매달려 예배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뒤에 가서 슬퍼하거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는, 후회 없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저를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봉헌사를 들으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시작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고, 심지어는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다윗에게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내가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 전심이 반심으로 변심으로 권하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깝고, 혹시 나도 그런 자리에 가진 않을까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관계, 예배하는 관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를 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이 기쁨과 영광에서 나고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입 다물고 딱 입 막고 기도만 하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한 복을 누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